예수님은 생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고자 제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 것을 제자들에게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죽는다고 제자들에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십자가 형벌이라는 이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이 십자가 죽음을 제자들과 온 세상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며 열심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이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십자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제자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에게는. 일반 군중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다른 부류인 군중들에게도 이야기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각 부분에서 각 층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 이거를 깊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자꾸 따르라는 거지? 왜 십자가가 필요한 거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군중들과 시간마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십자가는 예수님도 지셨지만은 예수님뿐 아니라 뒤따르는 분명 그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것 나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주민등록 번호가 딱 찍혀 있고요. 자기 이름이 딱 찍혀 있고요. 그래도 이건 내 십자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먼지 묻은 걸 닦아보세요. 자기 사진이 딱 박혀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 이거 내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가 딱 있습니다. 그거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필요한 아주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반드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뭐냐?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는 아니 부분적으로만 이해한다면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십자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불의한 인간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끔찍한 사건 말입니다. 혹시 왜 이래야만 될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꼭 돌아가셔야 되만 했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나님이라면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꼭 십자가이며만 되느냐? 그 길밖에 없었을까? 아마 생각들을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만약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이번 이 고난 주간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꼭 십자가야만 했느냐? 다른 길은 없느냐? 꼭 이 방법만이 하나님이 하셔야만 했는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필연성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방법뿐이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방법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방법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내 이름이 새긴 내 주민등록번호가 딱 박혀 있고, 아니 그것도 잘 확인이 안 돼, 내 얼굴 사진이 딱 박혀 있는 그 십자가를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서로 존재하는데 차이가 나는 증거죠. 유독 기독교에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십자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인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충분히 이해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마 우리는 거의 다 외울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여러분 핵심되는 단어를 한번 고른다면 뭐가 있을까요? 각자 다를 겁니다. 생명, 영생, 사랑. 오늘은 멸망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멸망.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긍정의 단어도 아니고, 이건 부정의 단어도 아니고, 이건 사실의 단어입니다. 사실의 단어예요. 곧 죽음이죠. 우리의 힘, 나의 힘,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이 멸망, 죽음, 이거를 예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이 없는 자이다. 예전에. 한마디로 인간 모두는 멸망할 것이다. 그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우리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걸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딱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방법 외에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걸까? 죄는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독한 것이 죄입니다. 죄는 작은 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 큰 죄 구분하지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는 그냥 죄입니다. 작은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짓는 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게 뭐 어때서? 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 후유증이, 그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이게 감당이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예전에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거 내가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과 원수였지. 아마 여러분 그걸 몸으로 느낀다면 아마 몸서리 칠 겁니다. 끔찍한 죄인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의 끔찍한 파괴력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걸어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한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제자들도 알지 못했지요. 우리들도 이제까지 부분적으로만 그 십자가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가 뭐길래 우리에게는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그 죄가 근본적으로 끔찍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게 죄입니다. 근데 이 죄의 끔찍한 후유증이 더 커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하지 않고 더럽히는 이 후유증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죄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인지 성경은 아직까지도 그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은 땅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경작이 어려워요. 해마다 비료를 뿌려야 되고 해마다 땅을 엎어 굳은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잡초는 계속 나와요. 그리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데 노동의 고통이, 노동의 피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기쁨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노동의 수고가 이 기쁨을 그냥 덮쳐버려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노동을 할 때마다, 삶을 살 때마다 이렇게 외쳐요. 수고한 대가를 머금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 죄의 심각한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각 부분에 그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를 보여주셨죠.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
죄의 영향력을,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겁니다. 거기에서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대가로 얻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자기 이름이 박힌 자기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되어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자기 십자가에 써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지. 예수님 자신도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누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기의 소원은 있었지만은 이 십자가 방법밖에 없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로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는 계속 생각하는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꼭 그 십자가만 필요한 것인가? 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정말 내가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요. 성경대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죠.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는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자기의 십자가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자기 십자가를 이제 확인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확인해야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아직도 확인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평강, 예수 믿는 축복, 고난 주간에는 잠깐 접어두고요. 다시금 1년에 한 번 확인해야 되는 이 기간에 자기 십자가, 이건 필연적인 것이다. 거기에 자기 주민번호 분명히 적어놓고 자기의 사진이 박힌 그 십자가를 찾는 이 기간 되기를 축원합니다.